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 말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깊은 밤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하룻밤의 밤을 아주 모두에게 깊은 밤, 영원의 어두운 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깊은 밤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겠노라 다짐을 했지만 지켜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깊은 밤이 됐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셨고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 못 지켜드렸다라는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밤이 됐습니다. 모두에게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밤을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좀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깊은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했으나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냥 어두운 밤에 빠져버리고야 마는 이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랬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다짐을 했는데 이 다짐이 허투루 한 다짐이 아닌 것이 오늘 말씀 보면은 정말로 베드로는 죽음을 불사합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죽음을 불사해요. 정말 진짜로 예수님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무장하고 왔는데 베드로는 칼을 빼들어서 휘둘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베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한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홀로 칼을 빼들어서 저항했다는 거, 귀를 베었다는 거, 이건 여러분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칼을 칼집에 넣어라.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은 아마 베드로는 그날 밤에 목숨을 걸고 싸웠을 겁니다.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목숨을 걸었던 열정이 한풀 꺾이니까 잠시 후에는 어이없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죠. 호의를 거절당하면은 순간적으로 미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분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는데 이분이 딱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순간적으로 미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러면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당신 책임이에요? 이러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그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부인하기 쉽게 되어진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었던 목표가 사라지면 잠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봅니다. 정말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정말 높이 계신 분으로 내가 생각했는데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더니 두들겨 맞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예수님 봐요. 보고 실망감이 찾아오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 든 것이죠. 그래서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심히 울었더라. 내가 왜 그랬을까? 순간 부인했지만 다시 제정신이 드니까 막 후회가 찾아오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 괴로운 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괴로운 밤이라는 것은 그 일을 자초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산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내가 크게 뭘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두운 밤은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 인생의 어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두운 밤을 내 의도와 상관없이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더 테레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빈민가에서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이 시대의 사랑과 평화의 상징, 마더 테레사이죠. 근데 이 마더 테레사는 빈민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숨을 거둘 때까지 약 50여 년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빈민사역을 하면서 이 영혼의 어둠이 너무 많이 찾아왔다. 너무 힘들었다고. 이 기록과 편지와 고백에서 수없이 나옵니다. 처음에 수녀원에서 수녀로 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근데 수녀원에서 나와서 이제 부름을 받고 빈민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막 어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어두움과 외로움과 고난과 비난과 모든 것이 다 오게 되는 것이 있죠. 특별히 사역이 커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그 공격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치 않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상실감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노벨상을 수상하기 2달 전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도 않으며 혀를 움직여 말하려 해도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깊은 어둠이죠.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사는 이 인생이 보람은 있지만 그리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가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1950년대 후반에 이 테레사가 영혼의 어둠, 이 문제로 너무 고민을 할 때 어느 분이 3가지를 이야기해 줬는데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그 말을 듣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하죠. 그 3가지가 뭐냐? 첫째, 이러한 영적 어둠을 위한 인간적인 처방이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을 어떻게 이길까? 인간적인 처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경험하고 있다는 자체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둠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로 내가 왜 이러나 하는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 2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그 느낌, 이 느낌만이 임재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시지 않으시냐 느낌만 해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느낌이죠. 느낌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 느낌을 못 느낀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느낌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금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갈망 그 자체가 이미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라고 왜 나에게 이 임재의 느낌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니 간절함.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은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한 거죠. 이 조언을 듣고 나서 테레사가 자유함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 후에는 어둠이 오면 그 어둠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예수님도 깊은 어둠을 경험하신 적이 있지. 십자가 달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실 때 십자가에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너무 아프니까 잠시나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잠시나마 그렇게 느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도 이 모든 어두움을 그저 나의 사명의 일부분으로 알고 이 어둠을 받아들이고 갈 길을 가셨다는 거. 이게 마더 테레사의 마음에 와닿은 것이죠. 그 후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두움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찾아올 때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어둠을 품은 채로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빛과 어둠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빛만 혹은 어둠만 경험하지 않습니다. 빛도 어둠도 우리는 다 같이 경험합니다. 낮도 밤도 기쁨도 슬픔도 우리는 모두 경험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낮도 밤도 빛도 어둠도 전부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빛과 어둠, 낮과 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과 아침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도 뜻이 있고 어둠 가운데도 뜻이 있고 형통함에도 뜻이 있고 고난에도 뜻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참 이 고난을 겪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다는 거, 십자가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이 괴로우니까 꿈속에서 자기가 길을 걸어가는데 십자가를 메고 자기가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굉장히 큰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 큽니다. 내가 지기엔 너무 커요. 당신은 목수이신데 십자가 좀 잘라주십시오 그랬대요. 나한테 맞게. 이게 너무 커서 나한테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당신은 목수이시니까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잘라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커가지고 한 번 더 잘라주세요. 잘라주면 또 잘라주세요. 3번을 잘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3번을 자르니까 그때는 나한테 맞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십자가를 기쁨으로 이렇게 들고선 갔다는 거죠. 한참 갔는데 강이 나왔습니다. 이 강이 뭐냐? 요단강. 이 강을 건너가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십자가 너무 작아서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들, 무거운 십자가를 막 메고 오는 사람들이 지고 올 때는 무거웠지만은 강 앞에 와가지고 십자가를 딱 놓으니까 그걸 타고선 다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건너가면은 못 건너가요. 십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슬퍼가지고 강가에 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거.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천국에 못 가나. 그리고 울다가 잠이 탁 깼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아침부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다 있지요. 여러분, 십자가가 지기에는 무거운 짐처럼 보여도 그 십자가 나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나를 살리는 십자가예요. 고난이 나는 고난을 지기 싫다. 고난을 피했으면 좋겠다.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아도 그 고난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 고난이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 기억하십시오. 그 밤이란 것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낮과 밤을 구분해보자면 낮은 의식의 시간입니다. 밤은 무의식의 시간이에요. 낮 동안은 우리가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다 있고 밤에는 무의식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있는 낮에는 내 진심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식이 없는 무의식이 나타나는 밤에는 내 진심이 다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속마음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는 시간이 밤이라는 무의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형통할 때는 진심을 숨길 수가 있죠. 괜찮은 척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면은 진심이 다 드러납니다. 고난이 올 때는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지나가야 됩니다. 숨기고 살지 아니하고 진짜 내 믿음이 무엇인지 다 드러내서 이 믿음 자체가 진짜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신자 때,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그 학생 때 일인데 한 번은 제가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기를 본인이 이제 한밤중에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죠. 깊은 밤에 악몽을 꿨는데 무서워가지고 순간적으로 주님하고 소리를 쳤더니 상황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속마음으로 부러웠습니다. 왜냐? 저도 악몽을 꾼 적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 예수님 거듭났다. 이게 성도가 된 이후로 저도 악몽을 꾼 적이 있는데 저는 주님이란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부럽더라고요, 저는. 꿈속에서 주님을 외쳤대요. 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한번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아침에 깼습니다. 꿈속에서 아침에 깨서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머리에 빨간 뿔이 2개가 나 있는 거예요. 꿈이니까 뿔이 빨간색 뿔이에요. 그것도 큰일 났다 하고 이거 큰일 났다 뽑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뽑아도 안 뽑히는 거예요. 아무리 자르려고 뽑으려고 때리려고 아무리 해도 안 뽑히는 거예요. 제가 막 울었어요. 제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지옥 가겠다. 내가 진작에 예수님 믿었어야 했는데 진작에서 너무너무 후회를 하면서 초신자 때니까 아직 마음이 순수하고 그럴 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러다가 제가 깼단 말이에요. 깼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저건 나도 주님을 불렀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불렀을까 하면서 나는 이 무의식의 진심에서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간증을 듣고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 저도 꿈속에서 주님을 부르게 해주세요. 제가 간절히 이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무의식 중에도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제가 다시 감사하게도 악몽을 또 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을 든 사람들이 다 옛날 얘기예요.
총을 든 사람들이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제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나 잠깐 고민하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하고 제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야기한다고 갑자기 마음이 담대해지더니 다시 골목 밖으로 나가서 제가 두 팔을 벌리고 외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손을 쫙 펴면서 나갔는데 총알이 날아와야 되는데 꿈을 깼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무의식 중에도 주님을 향한 진심을 고백한 것 같아서 꿈을 깨고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물론 초신자 그냥 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의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주님을 부르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만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지 말고 고난 중에는 내가 더더욱 주님을 부르짖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어둠이 너무 깊게 찾아올 때는 마치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느낌으로 사는 사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느낌을 믿지 말고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인 것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올 수는 있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에 어두운 밤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시죠. 낮과 밤도 빛과 어둠도 전부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흑암이나 빛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흑암과 빛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을 지날 때는 하나님, 제가 이 어둠 속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어둠이 다 지나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중심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예수님 사역은 어두운 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그 뒤에 모든 승리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알아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뒤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선을 이룰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을 이룰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맡기시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것, 끝까지 예배하고 신앙 지키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 우리 이걸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삶의 고난이 올 때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깁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깁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